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천년왕국 결론에 대해서 좀 짧게 요약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마 이론을 앞에서 내용을 들은 분들이 이론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제가 좀 가르치는 데에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어서 결론을 짓는다면 그렇습니다.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무천년, 후천년, 전천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것을 왜 그러냐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18절처럼 더하거나 빼는 것은 하나님이 합당치 않기 때문에 그러고, 거기에서 이제 12절 이런 데 나오는데 보면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라고 하는 명확한 그 본인의 의지를 밝혀놓으신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지으면서 여러분들이 있는데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어디에서 출발을 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20장에서 보자는 거죠. 20장 4절에서 거꾸로 반대로 한번 해석을 해봐라. 천년왕국을 앞에서부터 계속 해석해 나가니까 그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하는데 20장에서부터 다시 반대로 한번 봐보자는 거죠. 20장을 중심해서 질문을 한번 던져보라 이거죠. 왜냐하면 20장이 천년왕국이 여기가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데는 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느냐 하는 문제가 돼요. 그럼 이것만 해결되면 간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휴거된 자이고 앞에서 호린잔치에 참여한 자이고 그리고 그 자들이 여기에 천년왕국에 와서 왕노릇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가 누군가 봤더니 자세히 보면 예수의 증거로 인해서 고난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받은 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 짐승과 우상이라는 오늘날의 돈이 우상이잖아요. 예수가 실제로 확실하게 있다고 믿는 사람이면은 관계없어요. 그러나 그것에 벗어난 자는 돈이 앞서거든요. 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1억, 2억 준다고 생각하면 오늘날에 뭐 고문을 안 해도 부인할 자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마와 손에 표받지 않는 자, 이거는 13장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게 20장 4절에 나오는 내용에 이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앞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과 맞지 않다. 또한 죽임을 당한 자. 그래서 가장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13장과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내용을 앞에서 강의한 내용을 들으시면은 이게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이런 말을 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내용을 좀 더 보려 그러면 상세히 봐야 되지. 그 앞에서 자꾸 그 유명한 사람이 말했다, 누가 말했다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뭐냐 그랬더니 첫째 부활이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5절에 보면. 그래서 천년왕국은 충성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거는 믿는 자라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상적 왕국이다.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거는 마태복음 24장 45절에도 그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충성된 자, 지혜로운 자, 때에 맞는 말을 하는 자. 이 참 어렵습니다. 때에 맞는 말을 하는 자는 밥 못 먹고 살아요, 지금.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때에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밥 못 먹고 살아요. 왜? 그 성도들 안 몰려듭니다. 이상한 말하고 그냥 뭐 하나님의 기적이나 일으켰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 데나 몰려들까?
그 밥 못 먹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기존에 있는 이 이론을 한번 잘 보세요.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은 이 세 부류는 20장에서 누가 라고 하는 개념, 천년왕국에 누가 참여하느냐 이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 왜 천년왕국이 있느냐, 왜 천년왕국에 참여할 수 있느냐, 왜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보통 그 목사님들이 말할 때는 뭐라 하냐면 믿으면 되지 이래요. 믿으면 되지. 아니요. 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가는 곳이에요. 성도들이 가는 곳.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 더 해서 가는 것이지, 충성된 자가 가는 것이지, 그냥 믿었다고 하는 것은 구원사적으로 구원은 되는 겁니다. 여기는 요한계시록에는 이기는 자가 가는 것이지 성도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기를 믿음이 있노라, 좋다 이거요. 거기까지는 구원받았다. 행함이 없는 자, 행함의 완성을 이루지 못한 자는 여기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여기 성경에 명시가 되어 있다. 그러므로 자, 여러분들 한번 잘 봐보세요. 이 천년이나 후천년, 전천년, 무천년은 위치를 말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시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전천년이나 후천년이나, 지금 그냥 예수님이 교회 시대에 나타났으니까 무천년이다, 천년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구약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도 천년산 시대가 있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중간 사이에 노아 시대 사이가 천년을 사는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짝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이거는 위치를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학설적인 것이 나왔다는 거, 학설적인 거. 그래서 위치적인 것은 이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성경적으로 뭘 하냐, 누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느냐, 어떤 성격을 가진 자가 어떤 속성을 가지는데 그런 것을 분석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충성된 자나 표를 거부한 자, 목배인 자, 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걸 종합해가지고 보면 충성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충성된 자. 하나님 앞에 그냥 열심히 있는 자로는 여기 못 들어가요. 또 신앙 고백한 자도 여기에 못 들어가요. 예? 성경에서 충성된 자, 하나님이 보셨을 때 충성되게 여겨주는 자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상적 의미가 있다. 열심히 한 자에게, 우리가 1등, 2등, 3등으로 나눈다 하면은 1등과 2등과 3등은 상급이 다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다른 거는 그래요. 우리는 1등은 한 명으로 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1등을 충성된 자로 친다는 거예요. 수천 명이 될 수 있고 14만 4천 무리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가 충성되게 보인 자는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왕노릇하는 자리까지. 그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렇습니다. 천년왕국에는 천년왕국, 혼인잔치, 첫째 부활, 이런 아주 그 명제가 하나로 통합되는 경향이 여기서 나타난다. 그래서 상급적 천년왕국, 그러니까 결말이죠. 마라톤을 뛸 때에 뭐 1km 뛰었다, 2km 뛰었다, 10km 뛰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다 거쳐서 온 자들이 마지막에 충성된 자가 상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천년왕국의 내용 아니에요? 목배인 자, 순교한 자, 표받지 않는 자, 우상에 숭배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이 여기에 천년왕국 왕노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거기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제사장이 되어라는 말씀이 있어요. 신부가 되어라는 말씀이 있어요. 왜 19장에 신부, 예수님의 신부가 안 되면, 예수님의 신부가 안 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안 되면 천년왕국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부활로 넘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첫째 부활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더 봐야 될 것은, 그러면 천년왕국의 요건과 혼인잔치에 들어갈 요건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천년왕국에는 세 가지 요건이 그냥 같이 있어요. 휴거와 여기 혼인잔치와 지금 천년왕국, 이 세 개가 하나라는 거죠. 하나. 이 휴거된 자가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내 앞에 이제 다음 강의로 휴거를 할 건데, 휴거된 자가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어느 파를 주장하든 어느 천년왕국을 주장하든 다 똑같아요. 혼인잔치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휴거가 따른다는 거죠. 휴거와 혼인잔치는 똑같아요. 전철련, 전휴거도 똑같아요. 휴거돼서 혼인잔치를 7년 동안 한다라는 거거든. 하늘에 들림받아갖고 7년 동안 혼인잔치 한대요. 그러니까 그게 맞냐 안 맞냐를 저는 말하는 게 아니고, 혼인잔치와 지금 현재 휴거는 동일선상에 있다.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휴거되면서 혼인잔치. 그런데 저는 천년왕국까지 한 세트로 돼 있다. 이건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목배인 자들,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는 자, 이마에 손에 표 안 받은 자들, 이게 13장과 결부되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통과할 때에 이 표가 나와서 활동하는 환경이 주어졌을 때 얼마나 어려움과 고난을 받을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없이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하는 게 무천년이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대로 안 보려면 뭐 자기의 추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그런다는, 그거는 뭐 본인의 생각이에요. 본인의 학자의 생각이고, 저는 성경적 양심으로 봤을 때 이거는 도저히 이제는 안 된다. 그래서 두 번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요건은 뭐냐 그랬더니 성도라고 하는 것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요. 빛나고 세마포 깨끗한. 근데 이것에 풀으면서 뭐라고 그러냐, 성경에서 풀어놨죠.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 뭐냐라고 풀어보면은 바로 이 지금 여 나와 있는 이 내용과 결부된다는 거죠.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게 성도의 옳은 행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된 자가 누구냐? 충성된 자는 이것보다 더 충성된 자가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충성된 자가 어디 있냐고요, 성경에. 이 정도 충성한 자면은 충성된 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 순교도 있고, 목 잘리는 순교도 있고, 화형에 처한 순교도 있고, 정말로 시궁창에 갇혀서 흙에 묻히는 거, 토굴에 묻히는 순교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칼에 맞아, 창에 맞아, 다 순교자들의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순교했는 자들의 온갖 순교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코피 터져서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한 목사들도 있다 이게요. 그런 많은 순교자들이 여기에 그 통합된 순교자들의 충성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매달려 가지고 그걸 밤낮으로 연구하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육신의 끝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뭐 그냥 충성된 자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이 옳은 행실이, 이것보다 더 옳은 행실이 어디 있냐?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이것보다 더 충성된 자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천년왕국의 충성된 성도에게 주어지는 보상의 왕국이지 그냥 일반적 왕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나 선정하는 그런 학문은 이제는 좀 배제해야 된다. 앞에서 충성되게 그 말씀 때문에 이끌어왔잖아요. 지금까지 이끌어왔으니까 앞에서 수고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정말로 복받는 사람들이요. 그분들도 하나님의 그 행위에 따라서 상급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에 안 맞다.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천년왕국과
천년왕국, 혼인잔치, 첫째 부활 이런 거는 다 하나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휴거와 혼인잔치와 천년왕국 이 세 사건은 하나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은 상급적 천년왕국, 그리스도적 천년왕국, 제사장적 천년왕국, 신부로서의 천년왕국. 왜냐하면 여기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왕국,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래서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의 방법으로는, 예?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여기야.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좀 이제 마지막 때에 아마 하나님 앞에 서기가 좀 불안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심사숙고해서 봐야 된다. 그러므로 내가 이 천년왕국을 뭐라고 지었느냐, 천년왕국을 성경적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성경적 천년왕국. 예? 성경적 천년왕국. 자, 여러분들 성경적 천년왕국이라는 개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됩니다. 성경적이라는 건 성경대로 보자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13장에서 20장의 4절에 보면은 연동성이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대로 보지 않고는 그 연동이 되지를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20장 4절 말씀에 표라고 하는 문제가 들어있어요. 그것도 이마와 손에. 그것이 요한계시록 13장 17절 말씀에 명확하게 그게 똑같이 일치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지 아니하면은 천년왕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시대를 읽는 데 어렵다는 거죠. 지금 기점으로 말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천년이 있다.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이 있다. 지금이 천년이다. 이런 시기적을 가지고는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 게 더 중요하죠. 예? 자, 그래서 제가 이 원리를 좀 원리적으로 설명을 좀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좀 보려고 그러는데 성경적으로 좀 봐야 된다. 그리고 요건성이 뭐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요건이 뭐냐는 거죠.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자의 요건이 뭐냐? 이거를 말했는 것이고, 앞에서는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무천년이냐는 거는 그 위치를 말한 겁니다. 재림 전이냐 후냐 지금이 천년왕국이냐 이런 그 위치적을 말한 것이지. 그런데 저는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요건적으로 들어가다는 거예요. 20장 4절. 그리고 지금 현재 19장에서도 신혼집에 들어가는데 혼인잔치 하는 데에는 반드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그거는 마태복음에서도 나와. 혼인잔치 집에 갔는데 옷을 안 입어. 나는 그 마태복음만 볼 때는 그걸 이해를 잘 못했어요. 왜 옷을 안 입었는데 왜 쫓겨나지? 그런데 여기에 결부를 시켜보면 그대로 해석해 놨다는 거죠. 짝이죠. 잔치에 대한 짝이죠. 그리고 이걸 갖다가 또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에다가 가져가면은 명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상급적 의미가 있다. 상급. 예수님이 주시는 그 하나의 충성된 자들에게 주는 상급, 첫째 부활의
참여하는 상급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창세기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적 회복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천년을 살았죠, 다. 근데 노아 시대가 끝난 다음부터는 천년을 사는 시대가 마무리되어 버려요. 그때서부터 120년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나이가 점점 줄어들죠. 나중에 다윗 시대에 오면은 나이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해서 나이가 줄어드는 그런 환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그대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상 구조라는 거죠. 천년왕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보상적 구조지, 이것을 가지고 위치적 구조로 해서는 안 된다.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은 위치적으로 말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보상적, 하나님이 여기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을 말한다는 거죠. 요건. 그래서 제가 앞으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요. 휴거도 요건적으로 따져보면 휴거가 누가 휴거 될 거냐, 누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거냐, 어떤 자격이 있냐, 어떤 속성을 가진 자들이 들어갈 수 있겠냐, 어떤 행동을 하는 자들이, 어떤 믿음을 가진 자들이 들어갈 거냐, 이거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보면 답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시각을, 성경을 보는 시각을 달리해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그 유튜브에 보면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 한 사람도 본 적 없고, 천년왕국에 대해서 천천년이냐 후천년이냐 무천년이냐 이런 거나 따지지, 그 위치상을 따지지, 신앙적 조건, 들어가는 조건에 대해서는 안 따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보면은 고난과 충성된 자, 그 다음에 표거부, 짐승이라고 하는 건 다니엘서에도 나오는 거지만 요한계시록 앞부분에서도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런 그 붉은 색깔을 띤 그런 짐승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그 짐승들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 마지막에. 그래서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하고, 이거는 천년통치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일곱 교회에도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일곱 교회에도. 일곱 교회가 전부 다 이기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서는 네가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런 걸 따지질 않아요. 일곱 교회에, 어디에 아시아 일곱 개 2장과 3장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거기에 어디에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서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자가 거기에서 이겼느냐 졌느냐 이걸로 판가름 나는 거예요. 믿었느냐 안 믿었냐 이게 그 성경에 이 지금 일곱 교회에도 없어요. 일곱 교회 전부 다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주는 거기 그거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좌에 함께 해주겠다라는 상급까지 있어요. 그 보좌가 어디에 있냐? 여기에 천년왕국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보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왕국을 거부한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국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갖는 것으로 설명되어지면 명확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그 앞에 나온 것을 배척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과 20장의 내용은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왜냐? 짐승의 우상에 하는 말씀이 또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 표. 그래서 이거는 13장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성령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하는 것은 있는데, 그 이제 성령에 우리가 표를 받는다 안 받는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거는 중요치 않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요한계시록 13장과 20장이 연결되어 가지고 이제 좀 더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인데, 자, 13장에 보면은 박해가 심하죠. 이 박해가 보통 심한 게 아니죠. 이 박해를
이제 피해가지고 이 짐승의 우상에게 또 이마의 손에 표가 없으면 매매하지 못하기 때문에 엄청난, 지금 뭐든지 과자 하나를 사도 매매가 돼야 되네. 과자를 하나 사도. 진짜 우리가 뭘 할 때 껌딱지 껌 이러는데 싼 걸로 말할 때 껌 하나를 사더라도 우리가 이 매매를 못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쉬울까요? 근데 20장에 가서도 이 말씀을 하죠. 이마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아야 된다. 이마와 손에 표받지 않아야 된다. 죽임을 당한 자들이 살아난다.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게 이제 20장과 13장에 연결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이어야 된다. 성경적 천년설.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적 천년설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성경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중심이고 또 이 본문 중심이 돼야 되는 게 표를 거부하고 충성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그것을 첫째 부활이다 하는 보상을 준다는 거죠. 20장 5절에 명확하죠. 그러므로 천년왕국을 우리가 잘 기다려야 된다. 정말로 이제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천년왕국은 기다림이 아니라 완전 준비된 자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그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종말론 논쟁은 신자들의 관찰자들로 만들 위험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온다 안 온다 뒤에 있다 앞에 있다 이러니까, 근데 재림은 먼저인가 휴거가 언제인가 천년은 문자적인가 이런 질문은 구경꾼을 양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경꾼. 제대로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종말론 얘기하면은 웃기는 무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이제 편안하다 안전하다를 그때에 진짜 주님이 온다 했는데 지금 진짜 이제는 좀 심각한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적 천년설은 오늘날의 신자에게 직접적으로 묻는다는 거죠. 너 짐승에 경배할 거냐? 경배 안 할 준비되어 있느냐? 넌 표를 거부할 믿음, 매매를 안 해도 말씀을 지킬 그런 믿음이 있냐 이거죠.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냐? 앞에 칼아 보세요. 유관순 열사처럼 정말로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잖아요. 서대문 거기에서 24시간 그러니까 빳빳하게 세워놓고, 굽히거나 눕지도 못하게 그렇게 세워놓고 해서, 맨날 며칠을 세워놓으니까 다리가 굳어가지고 이 다리를 뻣뻣하게 뻗을 수가 없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칼에 맞아 죽는 것도 힘들지만 그거 세워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결국은 참, 죽었지만 너는 첫째 벌에 참여할 자로서 준비가 되었냐. 준비.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좀 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그 다음에 성경적 천년설에 있어서 학술적으로 보면 어떻게 했느냐. 학술적으로 보면 전천년, 무천년 이런 기존의 세 가지의 그 분리되었던 것에서 이제는 좀 저는 성경적 천년설로 좀 주장하고 싶다. 그것이 맞다.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우선성을 둬야 된다. 그리고 보상적 구조.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왜냐하면 성경의 제일 끝이기도 하지만 또 요한계시록은 모든 것을 종말적 의미에서 해석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요한계시록을 책을 배정할 때 중간쯤에 배정했다 하더라도 앞에 데살로니가나 이런 로마서 뒤에다가 배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 요한계시록은 어쨌든 마지막에 끝을 보면서
작성된 건 아니에요. 연서기 때문에. 그래서 삼분법의 보완을 이제는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마치면서 좀 더 천년왕국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존의 천년왕국설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이걸 중심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을 중심으로 해서 천년왕국이 앞에 있냐 뒤에 있냐 지금이냐 이렇게 따진 거거든요. 근데 성경적인 거는 누가 참여하는가? 요지는 그겁니다. 누가 참여하느냐? 에? 그래서 충성된 자, 부활할 만한 자들이 보상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성경에 보면 정말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상해 줘야 된다 할 정도의 그런 충성된 자들에게 이 천년왕국이 해당된다는 거죠. 그런 신앙자로 길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중심이 돼야 되고 준비된 자, 예비하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냥 사사건건 예비하라,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그래서 이제는 결단할 때가 왔어요. 결단할 신앙이 왔습니다. 서서히 준비해야 돼요. 순간적으로 다 끊으면 더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 거지 낫사로만이 천국의 이름을 기록한 그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거지 낫사로는 언제든지 가도 자기인데 미련이 없잖아요, 세상에. 그 정도 됐으면. 그런데 이 지금 기존에 있는 건 학설 중심입니다. 누가 어떤 어떤 주장을 했느냐, 지금 현재 핸드릭슨이 주장했냐, 박영영 박사 주장했냐, 지금의 이필재 목사님이 주장하느냐, 이강복 목사님이 주장하느냐, 그런 어떤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들에게는 그분 나름대로의 성실함과 정말 전념을 다한 훌륭한 분들이죠.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 학설에 대해서 저는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 새로운 그 성경적으로 봐야 되는 실질적, 이제는 행동적이어야 되거든요. 이 재림이 왔다 그러면 행동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 천년설은 종말론적으로 봤을 때에 이제는 정말 논쟁에서 이제는 준비로 전환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가 왔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성도에 주어진 마지막 도전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 세계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걸 봐도 도저히 이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그런 환경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천년왕국은 준비된 자의 왕국이다 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냥 맞닥뜨리면은 참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마지막에 죽어도 나는 혼인잔치에 갈 거야. 난 죽어도 천년왕국에 갈 거야. 내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마음이 없이는 그래 내가 조금 달리 마음 먹고 내가 믿고 있는데 난 천국 가지. 근데 그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당부드리는데 정말 짐승 앞에서 충성할 수 있냐, 준비되어 있냐, 표를 거부할 만한 믿음이 지금 이제 표가 결정적 이제 그 인식이 아니겠냐. 근데 이 표가 어떻게 올까? 여러분들 지금 CBDC라든지 바코드라든지 지금 별걸로 다 나왔잖아요. 나왔었는데 이제 그 표 받는 것을 칩을 갖다가 내 안에도 심고 이러는 것이 온갖 형태가 다 나왔어요, 지금. 또 뼈에다가 기록하는 그런 것도 되고 다 되는데 과연 결정적으로 어떤 걸로 올 것이냐. 자, 죽기까지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정말 성경적 천년설이 질문하는 우리를 초대하는 그런 자리까지 갈 수 있느냐.
천년왕국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할 때가 왔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명료합니다. 그때 명료하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하는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그래, 좀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종교가 그리스도가 왜 종교가 되는지 모른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그건 뭐 안 믿으니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13장과 20장을 연결해 보면 천년왕국을 조금은 이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천년왕국이나 천국은 예수님의 거라는 거죠. 천국의 개념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우리가 선하게 산 사람도 갈 수 있느냐라고 자꾸 묻는데 그거는 행위대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못 간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위치대로 가겠죠. 자, 첫 번째 부활의 신원의 회복이 여기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게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가지 않잖아요. 어떻게 죽은 자가 아니 100년, 200년, 1000년 전에 죽은 자가 부활한다? 이 인간의 개념으로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인간의 개념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믿음으로야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개념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내가 개념으로 할 거냐 믿음으로 할 거냐 아무리 내가 따져봐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성경적 지금 논리거든요. 그래서 천년 통치는 왕권적 보상이지 성동들의 충성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 공개적 보상이라는 거죠. 성경적으로 봐야 돼요. 보면은 그런데 인간적 논리는 보면 어떻게 구원받는다, 잘 살아야 된다,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양심껏 살아야 된다 이런 것 갖고는 안 돼요. 양심적으로 글쎄요. 그래서 천년왕국론은 시간 논쟁, 전천년이다, 후천년이다, 무천년이다 이렇게 시간 논쟁, 위치적 싸움을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 믿는다면은 천년왕국이 있다고 믿는다면은 그냥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부로서의 준비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언제 닥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언제 오느냐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신부로서 내가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예비되었으니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음에 이제 휴거 강의를 할 텐데 휴거에서는 그건 신부 준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요구하는 건 성도들의 충성된 요구지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19장에 보면은 옳은 행실이야. 세마포옷을 입어라 그래요. 세마포옷. 성도들이면 세마포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장면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종말론을 종말적 교리로만 보면 안 된다. 성경적으로 봐야 된다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인데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기까지 강의를 하면서 짧게 성경적 천년설이 무엇인가 또 성경에서 나타내는 천년왕국이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있는데 좀 말씀드리려고 아주 줄였어요. 줄여가지고 여러분들인데 말씀을 드렸으니까 천년왕국 통치는 이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을 또 거기에는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라는 거 하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도 다 성경적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경적이냐 하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죠. 왜 붙였냐는 거죠. 왜 붙이느냐는 거죠. 성경이 천년설이 있다 하는 것은 있는 것이지. 근데 어디에 있느냐, 지금 있느냐,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19장 다음에 오는 것이요.
13장 다음에 오는 것이요. 이 일 후에라고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